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분석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고민하고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수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50가지 정도를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 뭘 먹지? 그렇죠? 그런 고민도 하고요.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까? 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우리가 늘 하고 산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딱 가서도요, 고민합니다.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뭡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이 되죠.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 고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메뉴를 새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짬짜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반씩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사느냐 하면, 계산해 보면 1년이면 대략 54,750번 정도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작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마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그 순서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갈지, 만나지 말지, 갈지 말지, 이거 먼저 선택해야 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 친구를 만나는 것을 선택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몇 시에 만날까? 그렇죠? 만나서 뭐 하지? 또 뭘 먹지? 등등등. 그렇죠? 결국 시작점은 하나인데요, 단계마다 두세 가지의 선택의 길에 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각각의 선택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인생은 곧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은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사람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일상적인 것을 제가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또한 아마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선택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러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배드리기 이전 순간까지도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드릴까 말까, 그죠? 아마 그런 선택으로 고민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놓이게 되는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매 선택의 순간 주어지는 이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지금 놓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간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중에 미처 그 과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 말을 아마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세겜에 불러놓아 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거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그 긴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너희들이 애쓰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놀라운 그 사건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 뒤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방신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그래, 이방신을 섬겨도 좋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지금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결정합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백성들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 16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좀 의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고백들을 지금 탁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딱 이런 선언을 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래, 참 잘 결정했다, 참 잘했다, 훌륭하다, 뭐 이런 좀 칭찬의 말들을 좀 해줄 말도 한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뭔가 좀 어색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더니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럼 이 설교는 지금 왜 한 거야 우리한테? 그렇죠? 뭔가 이율 배반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말이. 우선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백성들의 너희들의 그 고백과 결단, 그거 지금 내가 무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절대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결단을요, 이 지금 더욱 견고히 하고 고취시키고자 한 이 여호수아의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철석같이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섬기는 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매력적이거든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을 섬기는 삶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상황에서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어느 순간 자신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좋고 가나안 우상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의 고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보다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부와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내 자신을 직시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또 좌절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절의 말씀, 24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19절의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100번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은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 아니,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자신 스스로 핑계거리로 삼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어느 순간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맞아.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불순종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도 없이, 삶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도 없이, 인간은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핑계거리를 삼고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도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모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과 자신의 이익이 부딪힐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조금도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의 이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이, 또 바울의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57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은요, 견고하다, 안정되다, 확립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의 결정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자에 떡하니 앉아서
편안할 때 이 고백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매번 계속되는 선택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 그렇게 좋아서,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어서 선택하셨습니까? 그 길은 가장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조롱의 길, 고독과 외로움의 길,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 길이 뭘 좋다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 선택을 십자가의 길을 해주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매 순간 계속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종되었던 이집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 그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24장 1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요즘 얘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날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 그들의 이 결단 훌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대서봐, 이런 것 아니어도, 이런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아도, 이런 은혜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아도 너는 계속 나를 선택하고 나만 섬기겠니? 즉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삶이 척박하고 고난 중에 설사 지금 있다고 해도 너는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고 해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 주저하고 싶지도 않고요. 주저할 필요도 없고 주저되지도 않습니다. 저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는 제게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내가 주님께 바라겠습니까? 이미 충분한걸요. 설사 더 이상의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과연? 여러분,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오늘의 이 결단의 고백 위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사랑하심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변장이 가능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탐욕일 수도 있고요,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깨뜨리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도처에 깔려 있는지, 포진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마귀가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이기는 건 아니죠.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마귀가 이기게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매개체가 뭐냐? 돈이었어요. 그는 돈을 선택함으로 마귀의 편에 서게 된 거죠.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단의 그 유혹에 하와는 그냥 단지 그것을 선택함으로 사단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택은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그들의 지지자가 된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이 외침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